뭐 일요일 특강을 좀 하자고 한 건데요. 원래는 제가 생각에 오늘 지난주 수업,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과 관련한 한 가지 주제를 좀 상세히 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더 내가지고 요번에 공부한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 그와 관련한 한 가지 주제를 또 다른 특강으로 이래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공부가 전반적으로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방금 이제 박보부님 와 교재량이 많습니다 그러셨는데, 교재로 상당 부분은 대체를 하고 제가 꼭 설명드려야 되는 요점만 말씀드리는 걸로 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특강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 두 가지 교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요 4페이지짜리 요 4페이지짜리는 요번에 공부한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보분이 우리가 이번 사자후 큰경 공부하면서 물론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 그래서 열의 심력이라든가 사무소회라든가 8가지 집단 어디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이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윤회와 관련한 정말 특별한 주제죠. 사생과 오도에 대해서 부처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특별함이 제시되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이런 특별함을 갖게 되었던 중간에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 있던 좀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않는 잘못된 노력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나도 다 겪었다라고 하시면서 고행과 관련한 이야기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특별함을 주로 알려주는 경이 12번 사자후 큰경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주제들은 그대로 경이 알려주는 대로 알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특별함 10가지 힘을 가지고 있고 4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도 부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윤회와 관련해서 사생과 오도에 대한 이런 확실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 알면 돼요. 그런데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주제는 뭔가요? 수나카타라고 하는 이 법과유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부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만족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내가 떠나온 거요 하고 자기를 사람들한테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비난하는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부처님은 차별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법,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이 없다, 이 얘기 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 그가 모르는 나의 특별함이 이런 게 있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딱가를 중심에 두고 딱가를 두드리는, 무엇으로? 관찰을 동반해서 딱가를 두드려 가지고 스스로 이해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멸로 이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칭찬이다 이랬으니까 접어두고, 그랬을 때 지난 수업에서 제가 가장
중심에 두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닦아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관찰이라는 방법으로 닦아를 두들겨 가지고 깨달은 이런 방법이 다른 두 개의 경에서 이제 닦기 또는 위망시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아가 전제된 잘못된 관점 아니면 삶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지.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도 또한 이런 방법 아니겠느냐 라고 닦아를 중심에 두고 깨달음에 접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물론 제가 그 법망경에서 요 표현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요 76번 삼닦가경에서도 요 표현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닦기 또는 위망시라고 이 표현을 쓰고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설명을 그러니까 소개를 했지만 제가 약간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닦기 또는 위망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방법이 그 완성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처님의 방법과 같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제가 좀 더 제 이 부분 제가 이제 조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야. 마음에 걸리는 부분 때문에 경을 다시 좀 봤어요. 그래서 법망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삼다나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좀 자세히 봤는데 그 자세히 보고는 결론을 제가 좀 바꿨어요. 그 결론 바꾼 이야기는 미룰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 우리가 매주 마치마니까야 경 하나를 공부해가는 이 스케줄상으로 결론을 바꾼 것을 미룰 수는 없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우선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3페이지짜리로 정리를 했으니까 요 한번 읽어드리고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과 율에서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수낙하다는 부처님에 대해 따까파리야하 땅 사마노 고따모 담망데세띠 위망사눅짜리 땅 사양빠띠바낭 사문 고따마는 관찰을 동반하여 따까를 두드려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라고 비난합니다. 요거 총 3마디로 된 중에 중간이죠.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은 이런 사문 바라문을 닦기이자 위망시라고 말하고 여기서 닦기라는 말은 하여간 공부의 중심에 닦아가 있는 거죠. 이 닦아에다가 사람을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요게 붙어지니까 아가 탈락하고 닦기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닦아와 관련한 어떤 상황을 말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논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것은 닦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그 닦아와 관련해서 삶을 설명하는 사람 요런 의미가 되죠.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닦기라고 우리 읽기로 하자고요. 위망시
위망시라는 말도 위망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를 붙여서 인격화한 거예요. 위망사가 이거 뭐 검증 또는 관찰 이런 단어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이게 아이가 전미되면서 아가 탈락해서 위망시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관찰과 관련해서 의윈화가 됐으니까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해석하는 사람, 그런 철학가, 요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뭐 우선은 뭐 위망시라고 그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기와 위망시.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법망경은 이런 사문 바람은, 즉 관찰을 동반하여 딱가를 두드려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하는 이런 사문 바라문을 지칭해서 딱기 또는 위망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치마니까야 76번 산다카경은, 이 산다카경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스승의 주장 중에 8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4가지는 이건 전혀 범행이 아니야. 범행이라는 건 뭐겠어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4가지는 범행 자체가 아니야. 그런가 하면 어떤 4가지는 범행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범행이 삶을 향상하는 것이 모두가 다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삶을 향상하는 범행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좀 낮은 수준의 범행 4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아예 범행 아닌 거 4가지 하고 좀 낮은 수준의 범행 4가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안온을 주지 못하는 범행의 한 가지로 요 딱기 위망시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산다카경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한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도 방법이 되는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온을 주는 범행, 이렇게 바른 길을 만나서 따라가면 확실한 범행을 실천해 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 되는 유익한 법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건데, 길 자체가 온전한 길이 못 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그 길을 만나 가지고는 완성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그러니까 산다카경의 예문입니다. 다시 산다카여, 여기 어떤 스승은 딱기이고 위망시입니다. 그는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그러나 산다카여, 딱기이고 위망시인 스승에게는 딱가를 잘 본 것도 있고 딱가를 잘못 본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산다카여,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합니다. 이분 스승은 딱기이고 위망시이다. 그는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그러나 딱기이고 위망시인 스승에게는 딱가를 잘 본 것도 있고 딱가를 잘못 본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한 뒤에 그 범행으로부터 싫어하여 떠납니다. 이것이 산다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라한 정등각에 의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라고 설해진 3번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한 범행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도 방법이 되는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범행 자체가 아닌 거 네 가지가 먼저 소개되고, 안온을 주지 못하는 범행, 좀 낮은 수준의 범행 네 개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딱기 위망시의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본 것도 있고 잘못 본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 되면 이러한 스승을 완전한 스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뒤따라가다 보면 그 뒤따르는 길이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방법이 되는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법망경에 의하면 1. 영성론자, 영원한 아와 세상은 낳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쇠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중생들은 옮겨가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법망경은 62가지나 이렇게 삿된 견해를 제시하잖아요. 그 중에 보면 영성론자, 일부 영성, 일부 비영성론자, 유한무한에 속하고 유한무한한 세상을 선언하는 자, 무인무연론, 요렇게 이제 앞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딱히 위망시인 사람이, 그러니까 요런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잘못 보는데 잘못 보는 결과가 영성론이 되든가, 일부 영성 일부 비영성론이 되든가, 유한무한에 속하고 유한무한한 세상을 선언하는 자가 되거나 무인무연론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르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세한 건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야기합니다. 이런 견해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문바라문들에게 가래 때문에 경험된 것이고 동요이고 몸부림일 뿐입니다. 촉을 조건으로 하고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래 때문에 딱히 위망시는 잘못 본다, 이런 얘기죠. 잘못 보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산다카경에 의하면 사선삼명의 과정으로의 범행에 의한 것이고, 법망경에 의하면 육촉처의 자라남 줄어듦과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할 때 성취됩니다 라고 해서 딱히 위망시는 이러한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러하다라고 구분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걸린 거죠. 지난주 수업을 하고 나서 분명히 이제 그게 딱가를 두드린다, 관찰을 동반한다, 스스로 깨달은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딱가를 중심으로 삶에 접근하는 부처님 방법과의 연결됨, 이 부분을 본 거는 그래도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방법이 딱 그 방법일까? 라고, 딱히 위망시가 그 깊이가 부족했을 뿐이지 방법은 똑같은 것일까? 요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한다 라고 제가 고민이 되어서 이제 요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딱기이자 위망시의 방법이라고 알려진 관찰을 동반하여 딱가를 두드려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의 구조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법에 대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요게 뭐죠? 딱가와짜로 해가지고 딱가의 영역을 부정, 아가 붙어서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 딱가, 그러니까 딱기
위망시 이러한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1. 딱가를 두드렸다. 딱가를 두드림. 2. 관찰을 위망사 관찰을 동반함. 3. 스스로 이해함. 요 세 가지로 딱기와 미망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가라고 하는 요 개념이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이라고 선언하실 때 그 깨달은 법의 중심 자리에 딱가 왓자로 요거 연결되니까 딱가 왓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딱가라는 거고 왓자라 요게 영역이라고. 딱가의 영역을 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부정인데 이 부정의 의미가 넘어선, 극복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깨달은 법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 깨달음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니 딱가라는 요 개념에다가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기와 위망시라는 이 철학자들이 근거해 두는 요 딱가라는 말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딱가의 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라고 선언했어요. 이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기 위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고 모든 행들의 그침,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 가래의 부숨, 이탐, 소멸인 열반을 보는 두 가지 토대를 말하는데 요거 같은 경이죠. 범천의 요청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 그리고 열반이라는 토대 두 가지 토대가 있는 거죠. 부처님 법에는 이 두 가지 토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조건성 즉 연기를 바르게 보아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수행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수행의 구체적 기법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사마타로 딱가에 접근하여 사마타 윗바사나로 딱가 내부에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딱가 밖의 과정,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그치게 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한다. 딱가 안의 과정, 사마타로 그치게 하고 윗바사나로 관찰한다. 자, 요 부분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딱가라는 게 있죠. 이게 뭔가요?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에서 행위는 참다, 관심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고 인식은 딱가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이 되는 이런 삶이죠. 이럴 때에 딱기가 말하는 요 딱가도 있고 부처님이 말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요것도 있어요. 이 딱가의 기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상이 병들었다, 결점이 있다, 번뇌다. 번뇌 상태로 상이 딱가의 첫 과정에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번뇌, 상 때문에 이 딱가 안에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고집성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부처님 법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소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그 부분을 압축해 놓은 거죠. 자, 수행의 구체적 기법으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로 딱가에 접근하여 사마타 윗바사나로 딱가 내부에서 번뇌를 부수고 했다라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자, 딱가 밖의 과정. 이제 수행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면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보아야 되는 요게 이제 여기 위망심 관찰을 동반함 이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치를 본 건데 그치게 하는 그침과 관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의 기법이 제시가 된다고. 그런데 그치는 방법이 뭐죠? 딱가 밖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의 방법은 법의 윗바사나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우리가 이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상당 기간 요 내용을 충분히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토로 그치게 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을 해가지고 딱가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여실직견하면 이 여실직견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요 상태에 오면 가래를 일단 중지시키고 딱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 가공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할 때 역시 그치게 하고 관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잖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우리가 정말 잘 보아낸 겁니다. 사마타로 그치게 하고 윗바사나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가를 중심에 놓고 그 안팎의 문제를 해소하는 구체적 수행 과정. 딱가 밖에서 심의 사마토로 그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해서 그 완성으로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상의 병들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 요게 수행의 본질이죠. 물론 이런 그침과 관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선배는 선배. 왜냐하면 법원님 요거랑 요거를 함께 말하는 게 삼매 수행이잖아. 그지? 이게 삼매를 닦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를 통해서 삼매를 물론 이제 삼매 당연히 뭐 법원님 말씀이 맞죠. 삼매 없이는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요 삼매를 닦는 과정이 두 개로 딱가의 안팎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라는 토대가 그러니까 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삼매를 닦는 과정 그리고 이런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지혜가 생겨나야 관찰은 누가 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혜가 관찰하는 거죠. 그치게 하는 거가 이제 특히 삼매 이렇게 되겠고. 자, 요렇게 이제 딱가를 중심으로 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딱가를 중심으로 안팎의 관찰을 동반하여 안팎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요거 딱기 위망시 제가 지난 수업에서 딱기 위망시에 이런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요것이 테크닉, 그러니까 틀로서는 틀린 게 아니지 않을까? 부처님도 요거를 온전하게 바른 방법으로 해서 깨달았고, 이 사람들도 그 방법을 보았는데 문제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 요런 차이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본 거잖아. 근데 오늘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적는 것도 요렇게 연결해서 적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딱가를 중심으로 안팎의 관찰을 동반하여, 그러니까 딱가의 안팎의 관찰을 동반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요 방법을 표현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상태에서 딱기와 위망시, 그러니까 딱기이자 위망시의 방법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요 이야기를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앞에서 산다가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산다가경은 이 위망시, 그러니까 딱기 위망시의 이 방법이 안락을 주지 못하는, 그죠?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요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보는 식으로 부처님도 이 방법에 의해서 깨달았는데 부처님은 완성한 거고 이 사람들은 미치지 못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방법, 길 자체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근데 산다가경은 이 방법 자체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딱기 위망시를 표현하는 이 방법하고 이렇게 딱가의 안팎에서 그침과 관찰로 해서 깨달은 부처님 방법하고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죠. 방법 자체가 다른 거야, 그죠? 근데 이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 여실길까지는 갔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상상하는 건 뭐 우리 상상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경만 가지고 보자면 산다가경에서는 분명히 딱기 2차 위망시의 이 방법이 범행은 범행인데 이 방법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거야.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야. 그런데 이렇게 딱가 안팎에서 그침과 관찰하는 부처님 방법은 뭐예요? 이건 안락을 주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다를 거 아니야.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길에 대한 완성도의 차이라고 말하지 않고 길 자체의 차이를 말하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 길하고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을 보아야 우리가 명확하게 딱기 위망시 그리고 부처님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 딱가를 두드림, 그러니까 딱가 빠리야 합다거든요. 두드린다라는 요게 이제 빠리야 합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빠리야 합다. 그러면 요 딱가를 두드린다라는 요 표현, 요것이 우리는 딱가에 대한 어떤 접근성 요런 측면에서 주목해서 이게 부처님 방법과 같은 건가 봐 이렇게 봤잖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면 한 가지 측면은 이 빠리야하다라고 하는 딱가를 두드린다라는 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딱가의 안과 밖에서 그침과 관찰이라는 양쪽에서의 부처님 방법과 다른 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면 빠리야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그대로 부처님 방법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둘째,
방법은 같지만, 그러니까 빠리야하다, 따까를 두드린다라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하고 같은 방법이다라고 본다면, 방법은 같지만 따까를 두드려 자신이 이해한 요거 스스로 이해함, 자신이 이해한 정도의 차이, 즉 따까 내면을 완전히 보아서 무아를 선언하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완전히 보지 못해서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는 따끼이자 위망시의 이해에 의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실은 지난 수업에서는 제가 이거 둘째 번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산다카경을 보니까 산다카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방법이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했죠. 그런데 산다카경은 이 방법에 대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한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도 방법이 되는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에서 두드림, 빠리야하다의 의미가 따까에 대한 부처님의 방법과 다르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차이에 의해 따까의 안팎에 대한 바른 관찰을 하지 못하고, 즉 심오함의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달라서 못 보는 거야. 그런 얘기죠. 아를 전제한 관찰에 의해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다르니까 바른 관찰을 하지 못하니까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요거 1, 2번 함께 연결해서 정리했죠. 그래서 사자후 큰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나에게 사문고따마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이 없다. 사문고따마는 관찰을 동반하여 따까를 두드려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심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질타하면서 사자후 큰경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계와 삼매와 지혜를 갖춘 비구가 지금 여기에서 무위의 알을 얻는 성취를 말한다 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 보면 부처님은 수납 갖다가 사문고따마는 말하자면 따끼이고 위망시여서, 그죠? 따끼이고 위망시여서 따까를 두드리고 관점을 동반하고 스스로 이해한 법을 설한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 말 자체, 이렇게 말하는 자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하여간 지난번에 제가 조금은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자후 큰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사자후 큰경에서 이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계를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가 지금 여기에서 무위의 알을 얻는다,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겠어요? 따까를 두드린다, 관찰을 동반한다, 스스로 이해한다라는 따끼이고 위망시인 이 사람들의 접근 방법과 부처님 접근 방법이 다른데, 부처님은 당신의 접근 방법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정해로서 무위의 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부님이 잘 지적하셨네. 삼매가 여기 있네. 개로서, 삼매로서, 지혜로서. 그러면 개정해로서 무위의 알을 얻는다, 성취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니, 지금 우리가 따까를 중심으로 따까 밖에서는 어떤 그침, 어떤 관찰로 따까에 접근하고, 그래서 따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따까 안에서 사마타로 그치고 윗바사나로 관찰해서
번뇌가 부서진. 또 번뇌가 부서진 게 뭐예요? 그 완성 상태가 안냐라고 해서 지금 병에서 말하는 무위의 암, 요게 되잖아. 무위의 앓음을 성취함. 요런 이야기가 된다고. 자,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결론을 하나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딱기와 위망시가 딱가라는 말, 관찰이라는 말 스스로 이해함. 이렇게 그들의 공부가 정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 방법하고 같은 틀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법과는 차별된다고, 다른 것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부처님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보니까 삼다가경은 이렇게 범행 아닌 건 네 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네 가지에 이어가지고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말하자면 안락을 주는 범행, 요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개에 토대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달리 말하면 이렇게 딱가의 밖에서 개에 토대해가지고 삼매로, 그래서 심의 사마타로 그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하고, 그래서 딱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마타로 그치고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이런 방법이 안락을 주는 범행으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요 차별을 보는 거, 그죠? 박호부님, 그죠? 그럼 이 수납카드 가는 방법은 그렇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예의가 안 되겠네. 그렇다고 봐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 저는 다르게 봐야지. 이제 그런 차이를 보는 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요때 그렇다면 딱기 위망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에게 처음에 헷갈림을 가져온 딱가를 두드린다, 빠리야하다, 요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 특강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끼리 그 얘기했잖아. 데카르트는 뭐라 해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유라는 부분으로 인간을 대표하잖아. 그래서 부모님 뚝깔랑 벽돌경 이야기 우리 같이 했거든. 데카르트는 행위라고 하는 요게 신구의 삼업이잖아. 그 중에 의업이라는 요 자리에서 물론 이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 요래 자세히 설명이 되죠. 그때 주로 사유라고 하는 요 자리를 놓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생각 안 하면 존재하지 않는가? 이 개념이 아니죠. 생각한다라는 삶의 과정 중에 사유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인간을 대표하는 특성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름대로 자기대로의 관찰을 한 거야. 그죠? 자기대로 깊이 명상하면서 자기대로 삶에 대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관찰이 어디까지 미쳤을까라고 하니, 어찌 보면 이게 대단한 일이죠. 데카르트 이전에는 오직 신이었잖아. 그죠? 오직 신 이르던 시절에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한 관찰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사유한다, 생각한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특징적인 자리다. 이렇게 보아낸 거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서양 철학의 역사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 데카르트가. 그죠? 그렇게 사유라는 여기까지를 접근해 온 사람이 데카르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유 이 자리를 데카르트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보자면, 칸트라는 사람은, 칸트하면 뭐 뭐니 해도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뒤에 뭐 어찌 하든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라는 게 뭐야? 어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체 말고 그 이면에 순수 이성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별함, 인간을 넘어선 어떤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그 시절에 사회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었겠죠. 종교적인 어떤 접근 이래 되겠죠. 그럴 때 그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건 뭐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데카르트의 사유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삶의 깊은 곳까지 관찰이 되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가보고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종교들은 신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삶을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이런 개념까지 접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순수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카르트보다는 좀 더 삶의 깊은 영역까지 칸트가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관찰의 방법으로 삶에 대한 깊은 관찰, 명상을 통해가지고 접근했지 뭐. 그래서 순수 이성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발표한 이런 거겠죠. 어찌 보면 그치? 데카르트나 칸트나 그분들의 시절에도 히말라야에는 또 뭐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략적인 개념으로 보면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렇게 삶을 명상, 삶을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존재를 해석하는 철학적 접근을 한 이런 사람들이 아까까지는 몰라도 위망시, 관찰이라는 방법으로 삶에 접근한, 그래서 딱히 위망시 이런 사람들의 부류로 데카르트나 칸트나 또 많은 철학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런 철학자, 딱히 위망시하고 부처님 방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서 나는 지난 시간에 따까를 두드린다라는 요 표현을 일단은 따까에 접근된 따까와 만난 따까라는 이 내적 영역의 존재를 확인한, 그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 딱 주목해가지고 이렇다면 부처님 방법과 같은 방법이지 않은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경에 의해서 방법이 달라라고 알려진 상태에서는 두드린다라는 거하고 부처님 방법하고가 어떻게 다른 것이길래 따까를 두드리는 이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아닐까? 안락을 주는 범행이 아닐까? 요걸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 보면 간단해. 데카르트가 여기 있고 칸트가 이렇게 왔어. 그런데 이런 딱히 위망시라고 불리는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따까에까지 도달을 했겠지. 근데 문제는 따까 안에서 이 가공의 과정, 따까 안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
그 부분을 보아서 해결하려면 어쨌든 부처님처럼 닦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이런 그침과 관찰에 의해서 여실지견에서 닦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닦아라는 존재는 보았어. 아, 나의 내면에 이런 심오한 영역이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뭐 그걸 어디까지 봤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닦아라고 하는 개념에 접근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노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말, 그죠? 노크만 하고 있지 자기 힘으로 안에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면의 문제를 푸는 이런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히 위망시는 관찰을 동반해서 가는데 그 관찰의 도움으로 딱가를 발견해서 노크하는 데까지만 간 거야. 그러니 딱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접근할 수 없는,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한 그 내면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이해한, 자기가 이해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법만경에서 네 가지로 말하잖아. 이런 딱기이자 위망시인 사람도 딱가라고 하는 무언가를 보기는 보았고 두드리기는 했는데 그 안의 상황을 모르니까 자기대로의 이해에 의해서 아와 시상은 영속한 거예요. 이런 영속론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 영속, 일부 영선,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제각각의 주장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딱기 위망시는 딱가까지 접근을 했는데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노크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딱기하고 부처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딱기가 딱가를 발견해서 노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딱가를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관찰의 방법이 심해 사마타로 그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이런 삼매 수행, 다른 삼매의 방법으로 딱가에 접근을 했다면 문을 열었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이 방법, 이런 다른 방법으로 오지 못하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여기 뭐 데카르트도 거기 갔고 칸트도 거기 갔으니까 조금 더 간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딱가를 발견하고 문을, 그러니까 노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딱가를 발견했다라는 그 성과는 있지만, 그러나 딱가를 두드리는 데까지 가는 과정, 그 방법이, 그 길이 부처님의 방법하고 다르죠. 그죠? 부처님 방법대로 했으면 문을 열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딱기와 미망시, 그러니까 딱기이자 미망시, 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라고 수납갔다가 말하는 것을 나는 딱기 위망시 그 사람들하고 딱가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가 밖에서 노크만 하고 끝나지만 나는 딱가 문 열고 들어가서 딱가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등각이 되었어. 달러! 딱기 위망시하고 부처님하고 달러! 라는 이 부분을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죠. 아까 보님 요가 공감되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굉장히 좀 이게 나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딱 잘못하다 운만 내도 지옥에 갈 뻔하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두려워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저도 같이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공부 자리를 잘 골라야 되는 거야. 박법우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딱가에까지 접근을 했다 해도 딱가에 접근하는 방법이 부처님과 다르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놓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사문고따마는 법을 설한다 라고 수나카타가 말한 거는, 그러니 수나카타가 이런 심의 사마타로 그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해서 사마타로 그치고 윗바사나로 관찰함으로써 안에서 완성하는 이런 부분을 못 본 거지. 그죠? 이런 차이. 그래서 하여간 요렇게 그 부처님의 방법은 딱히 위망시의 방법과 다르다. 부처님의 방법은 완전한 깨달음, 안락을 주는 범행이고, 딱히 위망시의 방법은 비교적 접근은 했지만 그러나 완성의 방법이 아니다.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나름대로 삶이 향상은 하겠죠. 그래서 범행에는 들어가. 그러나 완전한 방법이 못 돼. 요 차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법우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요런 부분을 정말 주목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그 지난 수업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뭐 요 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완했다라고 싶어요. 자, 교재 마무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 제가 파리야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적어드렸어요. 요게 이제 파리야하나띠의 과거분사다라고 해서 파리야하나띠는 스트라이크, knocks against 해가지고 하여간 두드리는 거야, 노크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과거분사는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거분사가 쓰인 거는 두드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두드린다라는 말하고 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내부 청소를 하는 거하고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딱히 위망시를 차별적으로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낮은 범행으로 말한다. 이 부분. 박법우님, 우리 오늘 그 딱히 위망시 이 개념에 대해서 부처님의 방법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 해도 오늘 공부의 큰 성과야. 세계사적인 지방 사상의 혁명적인 순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딱가라는 말, 딱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돼서 뭐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하여간 요 표현인 거야. 우리가 지난번 마치마니까의 관통법회 지난 12경 공부 과정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딱가 밖에서, 그러니까 수행은 그치게 하고 관찰하는 거. 흔들리면 안 되잖아. 못 보잖아. 이래서 딱가 밖에서는 대상을 그치게 하는 거죠. 대상을 그치게 한다. 내 마음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런 그침. 그래서 대상의 상태를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딱가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그치나요? 내 마음 자체를 그치는 거죠. 대상과의 관계 말고 딱가 안에서 마음 자체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침이고, 그 상태에서 번뇌를 부수는 이런 관찰.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보았죠. 그런 선해가는 공부가 적용되니까 딱히 위망시하고 부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단락.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부처님 당시에 이미 딱가라는 개념이 인도 철학계에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내부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소하여 깨달음에 닿을 수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8정도의 길과 실천에 의해 비로소 보아내고 해소하여 깨달음에 닿았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불교계에는 딱가의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데 후대의 교재들에 의해 감춰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말 나는 아주 의도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뭐 법망경도 그렇고 산다과경도 그렇고 이미 그 62사견 가운데 딱히 위망시가 네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딱기라고 하는 이런 철학가가 소개된다는 것은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인도 사회에, 그죠? 불교 밖에서 인도 사회에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도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번뇌가 작용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딱가인데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만들어서 딱가라는 이 가공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걸로서 깨달음을 선언한 거라고요. 부처님인데 이렇게 우리가 딱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심오함의 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한 깨달음이 된다. 당연한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딱가가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가에 의해서 깨달은 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됐는데 정작 불교 안에서 딱가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딱가라는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니카야 안에 뭐 몇 군데 딱가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특히 맞지마 니카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같은 데서는 이런 그 바른 사유가 무엇냐 뭐 하는 부분에서 그 딱가, 윗딱가, 상가파 이게 다 구분돼서 나오잖아. 그런데 정작 딱가하고 윗딱가하고 상가파하고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 개념인지 우리 삶에서 딱가가 있고 윗딱가가 있고 상가파가 있고 이런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다르다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야 불교 안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딱가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선언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딱가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중심 개념이 감춰져 버렸다. 이게 사실은 현재 세계 불교의 현실이죠. 그래도 참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가 이 딱가라는 개념을 다시 찾아가지고 공부의 중심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은 뭐 어느 시점에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불교를 그야말로 부처님에게로 뒤돌리게 그 불사가 이루어질지 몰라도 참으로 그래 호부님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로 이제 쓴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불교계에는 딱가의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데 후대의 교재들에 의해 감춰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사자후 큰경 지난주 수업에서 뭐니 해도 하여간 문제 제기 경의 주제가 바로 그 수납 갔다가 부처님, 그러니까 이 법과유를 떠난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차별적인 지화견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하자면 사문고따마는 딱끼이고 위망시여 라고 부처님을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다, 수납 갔다가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 했는데, 그러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사자후 큰경의 중심 주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 어쨌든 딱끼 위망시 이 표현이 법망경에서 네 가지 삿된견해의 주체로 나오는 것, 산닥가경에서 이 주장이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그간 우리가 한 공부를 그야말로 수행 지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다시 반복해도 참 필요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딱가 밖에서 딱가에 접근하는 과정은 개에 토대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그치고 법의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일,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딱가의 문을 열고, 그리고 딱가 안에서 사마타로 그치고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러한 수행체계, 이 부처님의 방법이 딱끼 위망시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 오늘 우리 잘 봤어요. 원래는 참 내가 늘 꿈이 야무져 30분만 요 설명을 하고 오늘 하나 더 드린 자료 먼저 주죠. 그러니까 11번 사자후 작은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사자후 작은경에서는 그 완전한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탐진치, 가래, 집착 없음, 몇 가지 더 되지만 그 부분을 이제 완전한 경지로 제시하고 사자후를 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 가래, 집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 특강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가 딱가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설명했고,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는 데까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래와 관련한 좀 보충되는 설명을 좀 하고 집착에 대해서 좀 중심적인, 그러니까 주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박고부님, 우리 다음 일요일 날 특강 한 번 더 할까요? 이 참 사자후 그 작은 경이 자꾸 늦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림 2장은 드렸죠. 그 그림 2장 말고 맨 앞에 드린 그림은 이제 그 집착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요 그림은 다음 주 뭐 그럼 우리 제가 달리 연락드리지 않아도 오늘처럼 이렇게 특강하는 거로 해서 집착과 관련한 이야기 있고, 여기서요 사실은 이제 제일 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경에서 보면 4가지 집착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스승들은 얼마만큼 그 4가지 집착 중에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가 단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요만큼은 했는데 그 이상은 못했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뭐 욕치라는 거야 뭐 약간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견치라는 거는 견해에 집착한다라는데 어떤 견해에 집착일까만 조금 고민하면 될 거고, 아어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뜸안에 대한 주장이라고, 그게 보통 상견, 단견 나오지만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경에 의하면
상견 이후에까지 남아있는 단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지난주 공부한 야마가경에서 말하는 아라한의 사후는 단멸이여라는 사견,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아어취라고 하는 것도 앞의 견해와는 좀 다르게 존재성에 대한 삿된 견해, 그러니까 아뜨만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다 견해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개금치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개금치. 이 개금치가 뭘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신라니까 개가 되고, 봤다 해서, 봤다, 왔다 해서 의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신라 봤다 또는 신라 왔다 해서 이 왔다라는 말을 의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왔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라는 거로 뒤에 이 10페이지짜리 교재를 하나 이제 더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라 왔다 또는 신라 봤다 에서 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그냥 의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개금치라는 게 보통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4가지 집착에서 개금치가 나오죠. 5가지 족쇄, 5화분결에서 개금치가 나오죠. 그 중에 유신견, 의신, 개금치 3가지를 끊어내면 예루자가 되죠. 이 3가지 주제로 신라받다라는 개금치는 거의 대부분이 나와. 그런데 수단이 받다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경에서는 그런 집착의 하나라든가 족쇄의 하나라든가 이렇게 포함되어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취가 안 붙은 개금, 신라받다 요 단어가 이제 몇 개 경에서, 꽤 여러 개 경에서 소속되지 않은 자체적인 독립적인 용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용례를 요새 며칠 동안 또 열심히 다시 번역해 가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 특강 통해 가지고 이제 요 교재를 보겠습니다만은 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관행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이 몇 페이지냐? 5페이지 가보시면 마침 이게 신라받다 숙당 해가지고 개금경이 있어요. 하여간 다 참고해가지고 그 5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 그러니까 보통은 의식이라고 번역하는 요 단어를 저는 관행이란 말로 바꾼 거야. 그럴 때 관행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그런가 하면 의식이란 말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의식이라는 게 의례의식, 제사 지내는 이런 거? 그렇게 제한된 의미로만 이 단어를 볼 수 없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보다는 관행이라고 해서 이게 각각의 종교마다 계라는 게 있고 계와 말고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불교 신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게 있어. 기독교 신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게 있고 물론 이제 그 브라만교 같으면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있어서 그 제사 의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관행적으로 해오는 바꾸기 힘든 이런 부분을 꼭 제사를 지내는 의식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식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담아서 관행이라고
번역을 새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 이야기 한 번 더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시간이 약속된 시간을 10분밖에 안 남겼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법우님들께서 하실 말씀, 질문 어떤 거든 편한 대로 시간을 조금 가지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법우님 하실 말씀 있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래, 그럼 마무리하고 잠깐 앉았다가 헤어지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